오늘 출애굽기 31장에는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지혜를 받은 자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과 생각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할 때 그 동기를 가장 크게 결정짓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의지와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모세가 다 만든 게 아니라요.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 가운데 지명하여 불러서 세워주신 몇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만들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모세랑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살렙과 오홀리압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서로 소통이 잘 돼야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기 수월할까요? 소통이 힘들어야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수 있을까요? 당연히 소통이 원활해야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실 때에 단지 사람의 말의 소통이나 어떤 사람의 교제에 있지 아니하고 그 속으로부터 교제할 수 있는 영을 주셨습니다. 척하면 척, 이거야 하면 이거 하고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서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얼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학교도 다르고 다들 생각도 다르고 연령대도 다른 우리들이 이렇게 여기 모여서 함께 부르심을 입은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 때문에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내가 생각으로 내가 이 교회를 택해서 다녀야지, 혹은 내가 2시 예배는 옷 드리고 가야지 라고 하는 내 결정도 있겠지만요, 그 근원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이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성전을 지을 때도,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 모세가 말씀하신 내용을 하나님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가지고 깨닫게 해주시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 동기가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자, 우리 본문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읽어볼게요. 2절 3절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아멘. 자, 이 3절 말씀에 보면은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이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는 생각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물두멍을 만들 때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야겠다. 자, 우리가 이제 이 가운데 또 예체능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림을 그렸고 또 음악을 하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 재능과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림을 그렸던 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신학교 준비해서 신학교 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 준비할 때 1년 동안 준비했는데 성경을 1독도 안 했었어요. 1독도 안 했고,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성경을 녹음해라라고 하는 음성을 주셔가지고 성경 녹음을 열심히 했고, 또 이제 그 문제가 어려운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냥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을 주셔가지고 이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시험을 볼 때에도 너무 수월하게 잘 풀었어요. 이 보면은 오늘 3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 뭘 주신다 그래요?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여러 가지 재주를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돼요. 제가 처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때 한번 간증한 적이 있었지만 짧게 한번 얘기할게요. 저는 군대에서 처음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초코파이 먹으려고 군대에 있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군대에 가서 지금까지 믿어온 불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으니까 교회를 한번 가볼까?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고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이 처음으로 평안하다라고 하는 걸 처음 느꼈어요. 그때 그 예배를 드리면서 평안하다 마음이, 이제 이렇게 예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3년 동안 하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 뭐였냐면, 사람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나는 왜 사는가? 나 왜 사는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고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제가 이제 미술을 전공하다 보니까 철학적인 질문을 많이 던졌는데요, 사람이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을 제가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행군을 하다가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이 보면은 사과도 있고 무당벌레도 있고, 무당벌레 보면은 무당벌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있는 벌레들, 식물도 갖가지 종류의 것들, 그리고 동물 같은 것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왜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유가 있으니까 저희가 여기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을 갖고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건물을 짓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런 모든 같은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너무 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굳이 여기에 우리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 길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제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행군을 하면서, 군대에서 행군을 하면서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삽니까? 아무도 제게 대답을 해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위에 계시다면 제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오늘 이제라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걷고 있을 때, 제가 처음으로 그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행군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마치 그 요한복음 3장과 같이 성령님을 뭐에 비유하시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님을 바람에 비유하세요. 바람에. 어디서 오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너희가 그 소리는 듣는 것처럼 성령님도 그러하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걷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따뜻한 바람 같은 게 이렇게 느껴지면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음성이. 근데 그 음성이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만든 사랑이란 것을 너희가 증명하기 위해서다. 다시요. 너희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만든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다라는 문장을 제게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렇구나. 나는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증거하며 살아가는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제 인생의 의미를 제가 그날 정립을 했어요. 제가 그때 처음 성령을 받은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신기하다. 옛날에 불자로 있을 때는 그런 걸 하나도 못 느꼈었는데, 제가 옛날 불자로 있을 때 그 동자승 피규어에 막 부처님 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동자승님 저 좀 막 잘 되게 해주세요, 막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그 기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제가. 근데 처음 교회 나가고 그런 제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에 그날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너무 감사해요. 신앙생활 하는 게 의미가 있고 재밌는 일이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셨거든요. 파라클레토스, 가까이에서 말씀하시는 이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라 그랬어요. 자, 한번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러셨어요. 그래서 그 보혜사는 어떤 존재냐면, 여러분, 성령님 어떤 존재냐면요,
예수님 대신 오신 예수님이세요.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러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도망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돼요 그게? 안 돼요. 성령을 못 받아서 안 되는 거야 그게. 왜요? 내 결심과 결단으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결심을 했어도 안 되는 거. 그게 안 되는 거. 실제적으로는 목에 칼이 들어올 때는 배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 근데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를 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없다.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예언해 주신 것 같이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네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네가 늙으면 사람들이 너에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예수님이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수님 요한복음 21장 말씀처럼 베드로가 실제로 자기가 원하지 않은 자들이 자기를 묶어서 끌고 가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삶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의 전과 후가 어떻게 차이가 난 거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자, 여러분, 기지개 한번 합시다. 기지개. 자, 주여. 자, 여러분 두 손을 드세요. 이렇게 두 손을 들면 그 엑스레이를 보면 여기 그 어깨가 두 손 들면서 피가 이렇게 막 통한대요. 이렇게 돈대요. 몇 명 지금 떠나 있는 친구들이 있어. 돌아오게 하려고 지금 자,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예전에 신학생 때 신학교가 부천에 있었어요. 근데 부천에 있는데 그때 그 친구들이랑 밥을 먹고 오다가 시위를 하는 어떤 여성분 네 분을 만났어요. 어떤 시위를 하고 있나 이렇게 봤더니 그 여러분 혹시 그 다큐멘터리 본 적이 있어요? 그 은혜로 교회라고 2단이에요. 2단. 그 신옥주 목사가 아니죠. 교주니까 신옥주 교주라고 하는 그 여자가 그 피지 섬을 사가지고 거기에 한국인들을 전재산을 몰수하고 이주를 시켜서 거기서 농장을 짓고 거기서 돈을 벌고 있어요 지금. 자, 그리고 이 예전에 이 한국에서 은혜로 교회라고 하는 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본 적 있어요? 혹시 한번 본 적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이단이에요. 이단인데 어떻게 하냐면 엄마랑 딸을 세워놓고 뺨을 때리라 그래 서로. 제가 그 다큐멘터리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엄마랑 딸이랑 뺨을 풀스윙으로 이렇게 때려요. 그걸 타작마당이라 그래가지고 자식과 부모의 연을 끊는다. 그리고 정결하게 한다. 타작마당을 받으면서 알곡이 나온다. 그 말씀을 헛되게 해석을 해가지고 맞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딸이랑 엄마랑 뺨을 때리고 있는데 너무 잔인해. 이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영적인 것에도 잔인함이 있구나. 징그러운 게 있구나. 부모랑 자식이랑 때리고 있는 거예요 서로.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너무 잔인해서 못 보겠다. 막 마음에 잔상이 남더라고요 이게. 근데 제가 이제 신학생 때 그 신학교 앞을 밥 먹고 이제 올라오는데 그 어떤 여자 4명이서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 교주가 깜빵에 갔거든요 지금. 근데 신옥주 목사 죄가 없다고 거기서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교 앞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아주머니들 거기 그 거기냐고 은혜로 교회냐 그랬더니 맞대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진짜로 어머니들 자식들이랑 뺨때기 때리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요. 건투 하잖아요. 건투 하는 것처럼 건투 하는 게 뭐가 이상해요? 그런 것처럼 뺨을 서로 때렸다는 거예요. 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잔인한 게 이게 사단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이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게 제가 학교로 올라가는데 그 아줌마한테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와가지고 제가 저한테 계속 이렇게 말을 시비를 걸어요.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들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그분들이 보혜사는 신옥주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알았어요. 뭔가 잘못했 너무 잘못됐구나. 여러분 그 이단의 종교 그 종교는 신옥주 목사를 보혜사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는 그 보혜사를 떠받드는 사람들이고. 제가 그래서 그 어머니들 그랬어요. 이상하네요. 보혜사를 우리 마음에 예수님 주신다 그랬는데 어머니 안에 보혜사가 없으세요? 어머니 안에 성령이 없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과 너무 다르네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 그랬는데 그럼 어머니 안에는 성령님이 없으세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3절에 성령을 충만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충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채우다, 넘치게 하다. 다시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다 할 때 충만은 채우다, 넘치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뭘 느끼냐면요. 그 사람에게서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받게 돼요. 그 저도 오늘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구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성령님은 사람을 채우고 그 잔을 넘치게 흘러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제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주세요. 성령의 충만을 주세요.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가요. 어린이집 설교할 때도 항상 설교할 때도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성령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믿는 게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성령님은 절대 배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상황에 따라 거짓말하고 배반할 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확실히 믿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제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서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이 한 번도 배반하지 않고 날마다 충만하게 함께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3절에 보면 충만하게 하여 지혜를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혜란 무엇인가요? 지혜 이런 게 있죠.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곱다. 옛 속담에 그런 지혜가 있죠. 선조들의 지혜.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곱다. 그렇구나. 사람 간의 관계에서 내가 너 착하다라고 얘기해야 상대방도 나 착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 내가 존댓말을 해야 저 상대방도 나를 존댓말을 해준다라고 하는 인간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해 놓은 것이 옛 속담, 옛 선조들의 지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자 여러분 이 지혜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솔로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여러분 솔로몬 왕 아시죠? 솔로몬이 무슨 왕이라 그러죠? 지혜의 왕이라 그래요. 지혜의 왕. 자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한 번은 이런 판결을 내려야 할 때가 있어요. 다 초등학생 때 전래동화를 한번 읽어봤죠? 솔로몬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날 두 여인이 솔로몬 왕 앞에 와서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얘기합니다. 이 애가 내 애예요. 아니에요. 이 애가 내 애예요. 막 두 여자가 막 싸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하면 어떻게 판결하겠어요? 어떻게 알아야 되죠? 그때 DNA 검사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서로가 우겨요. 내 거라고. 내 애라고. 내 애라고 서로 우깁니다. 이런 걸 어떻게 판결할까? 서로 우기나면. 사실은 방법이 없죠.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긴지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일에 있어서 두 사람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려면 그거를 법정에서 가려내려면 아주 첨예한 막 물질과 막 증거들을 막 서로 제시하고 해가지고 이것은 이 사람이 맞습니다라고 판결을 내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과 같은 과학 수사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판결을 했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애 반 잘라서 반반 나눠주세요. 그래요? 그럼 그 애 반땡해서 상반신은 당신 같고 하반신은 당신 같으세요라는 판결을 한 거예요. 잔인하죠. 근데 잔인한데 이런 말을 했을 때
친모가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안 돼요, 안 돼요. 그 애 저 여인한테 그냥 주세요.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네 것도 되게 하지 말자 이래요. 한 여자가. 자, 누가 엄마예요? 전자가 엄마죠. 그 솔로몬이 듣고 전자가 친모니 이 애를 전자에게 주라라는 말을 해요. 이 일을 듣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판결을 듣고 이스라엘이 솔로몬을 두려워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예요? 이 솔로몬의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는 있잖아요. 전 지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이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란 하나님의 이해를 얘기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어미를 만들고 어미 안에 모성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이해가 지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솔로몬 안에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와 생각을 한 거예요. 어미 안에는 모성애가 있다. 그리고 그 어미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왔고 그 애를 반 잘라서 나눠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한번 우리 다니엘서 2장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자, 우리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 14절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2장 14절. 자, 2장 14절을 펴놓고 잠깐 다니엘에 대한 잠깐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특별히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어가지고 특별히 총명하고 똘똘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측근으로 두었습니다. 지혜자, 참모같이 이게 옆에 이렇게 두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아주 좀 특이한 꿈을 꿔요. 한 동상이 하나가 보이는데 그 동상의 모습이 금과 은과 녹과 흙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게 무슨 꿈이지? 자, 근데 이 꿈을 꿨는데 해석이 뭔지 모르겠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일까? 무슨 뜻일까? 근데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 왕 안에 그런 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내가 꿈을 하나 꿨는데 이 꿈의 해석을 나한테 알려줘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왕이요, 어떤 꿈을 꾸셨는데요? 그 꿈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니까 왕이 엄청 똑똑해요. 왕이 이런 말을 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야, 내가 그 꿈 말하면 너네가 그 꿈 갖고 거짓말로 해석할 수도 있잖아. 너네가 꾸며내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무슨 꿈 꿨는지 맞춰봐.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무슨 꿈 꿨는지를 맞추고 그거에 대한 해석도 얘기해. 그래야 너네들이 정말 내 꿈을 해석했다라고 믿을 거야. 너네들 우리나라에서 다 한 자리씩 하면서 밥 먹고 돈 먹고 지혜자로 지금 자리에 서 있는데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까지 맞춰. 그래야 내가 너네들 인정할 거야. 못 맞춰? 죽일 거야. 이랬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이기 시작해요. 다니엘에게도 죽일 기회가, 다니엘에게도 죽을 상황이 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해를 다니엘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우리 2장 14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자, 19절에 뭐 얘기해요? 그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안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누군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안에 꿈을 주시고 그 꿈의 해석도 주시고 그 꿈이 무엇인지를 은밀한 것이죠. 모르죠. 제가 1부터 100까지의 숫자 중에 한 가지 숫자를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겠어요? 그거를? 모르죠. 하물며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한 거예요. 다니엘이. 친구들아, 우리 기도해야겠다. 이거 하나님한테 기도하자. 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실 거다.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기도하자 하니까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다. 뭐요? 다니엘이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지혜란 하나님의 이해예요. 모든 걸 아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밀한 것, 사람의 생각과 이 개념으로는 알 수 없는 감추어진 것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이해가 그 사람에게 임하여 보여지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2장 20절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20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읽읍시다. 20절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지혜는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속담이 아닙니다. 내 처세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계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자, 우리 31장 6절 한번 읽어요. 31장 6절. 자, 본문 31장 6절. 네, 찾는 친구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를 받는 자인가?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6절 말씀과 같이 내가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 있는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준다. 그리고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를 함께 이루어갈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를 함께 섬기며 세워나갈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이해를 그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한번 하고 마칠게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사무실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자매에 대한 일이 막 떠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그냥 어떤 일이 떠올랐냐면 갑자기 앉아 있는데 그 자매가 이별을 했다. 그리고 하나님 제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의가 없었다라는 이 두 문장을 주셨어요. 저한테. 그 자매가 누군지는 이름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근데 저희 교회 당연히 아니고요. 예전에 교회 이 뭐야? 두 분이 여기 지금 아침 드라마 보는 것처럼 깜짝 놀랐어요 지금. 네, 아니 저희 교회 아니고 예전에 있었던 예전에 그냥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그 자매가 이별을 했다. 그리고 예의가 없었다라는 이 두 문장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그 자매한테 얘기하면은 신뢰가 될 수 있잖아요. 제가 또 상처받고 있는 그 상황에 그 얘기를 꺼낸다는 것도 신뢰고 그래서 제가 한 2달 뒤에 신방할 기회가 있어서 이 자매랑 교회를 안 나오던 어떤 자매랑 해가지고 셋이 이렇게 만나서 한번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밥을 먹는데 밥을 먹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제가 진짜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땡땡 자매, 제가 좀 이게 신뢰가 안 된다면은 좀 할 얘기가 있는데 혹시 그 지금까지 교제하던 그 남자 친구랑 헤어졌어요?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헤어졌어요. 그래서 혹시 한 2달 전쯤에 헤어졌나요? 그랬더니 네 헤어진 지 2달 됐어요. 어떻게 아세요? 그러는 거에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같은데 네 우리 저기 장학금 수혜자분들 이동합시다. 예. 미안해요. 예. 제가 이동해 주시고요. 네 이야기 마칠게요. 땡땡자매 혹시 이별했어요? 네. 2달 전쯤이죠? 네.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길래 제가 이게 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인 것 같은데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이 있는데요. 혹시 그 남자친구가 예의 없게 행동했나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본 자매는 가만히 있고 오랜만에 같이 신방에 나왔던 이 자매가 갑자기 손톱을 막 물어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진짜 그 헤어졌던 자매가 헤어지면서 그 남자친구한테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예의 있게 행동해줬으면 좋겠다 나한테. 그렇게 말하고 헤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이미 2달 전에 들은 거예요. 제가 그 성령님한테.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고 있던 이 자매가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 두 자매가 신방하기 전날 밤에 둘이서 놀았는데 이제 막 자기가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었고 걔가 그렇게 예의 없게 해서 헤어졌다라고 하는 거를 이 자매가 들은 거예요. 그 오랜만에 교회 온 자매가 이 둘이 이제 친하니까 이 둘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저랑 신방을 하는데 이 자매가 헤어졌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인 것 같은데요라고 얘기할 때 이 자매가 교회를 안 나오던 자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런 게 어디 있어?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 게 어디 있어?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갑자기 제 입에서 그 남자애가 예의 없게 행동을 했죠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 자매가 소름이 끼친 거예요. 왜냐면 언니가 자기한테 말해준 거랑 똑같이 지금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 자매가 교회로 돌아왔어요. 교회로 돌아오고 뭔가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돌아오기 시작해가지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 두 자매가 그러니까 열매가 좋은 거예요. 열매가 교회를 떠났던 친구가 교회를 돌아오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학생부 교사로 섬기기 시작하고 또 둘이 그 헌금을 해가지고 학생부에 CD를 또 사서 기증을 했어요. 근데 또 이 자매의 기도 제목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걸 또 하나님이 바로 해결을 해주셨어요. 그냥 바로 그냥 해결 딱 돼가지고 그때 이 자매가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정착을 하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왜 이런 간증을 했냐면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가까이에서 말씀하시는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제게도 굉장히 큰 간증이 됐고, 청년부 공동체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와서 다시 세워지게 되는 열매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내 생각으로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자, 그리고 오늘 지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해라고 했죠.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이해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지혜로운 마음을 주리라, 이 말씀을 오늘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제게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기를, 그래서 내게도 이 다니엘과 같은 명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같은 명철, 그리고 속지 않는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